알람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몸은 천근만근인데 오늘도 기도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일어납니다.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남편 저녁은 뭘 해드리지? 딸아이 시험은 잘 봤을까? 어느새 아멘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끝났는데 기도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암송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기도문을 수천 번 외웠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65세 김순희 권사님도 똑같았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 권사님은 40년을 교회 다니면서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새벽기도 20년, 구역장 15년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주기도문 수만 번 외웠는데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2023년 3월 어느 날 김 권사님은 제 상담실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됐어요. 그냥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거예요. 마음은 없고요. 저는 그날 김 권사님께 한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을 완전히 다르게 기도하는 방법을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진짜 기도 방법을요. 3주 후 김 권사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얼굴이 빛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주기도문이 이런 기도였어요? 제가 40년 동안 뭘 한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놀라운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은 겨우 50개 단어, 6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능력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의 한 문장 한 문장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7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희 권사님이 경험한 기적을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오늘 해야 할 일들, 걱정거리들, 문제들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보다 문제를 먼저 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첫 문장을 그냥 지나갑니다. 습관적으로 부르고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첫 문장에 엄청난 비밀을 숨겨두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원어로는 아빠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아빠, 아버지,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호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할 분이 아니라 달려가야 할 분이라는 겁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72세 박영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집사님은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죄를 벌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떨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을 할 때도 긴장했습니다. 마치 엄한 재판관 앞에 선 것처럼요. 2023년 가을, 박 집사님은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위암 3기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수술 전날 밤 병실에서 혼자 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젊은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무서우시죠? 박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간호사가 박 집사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크리스천이에요. 같이 기도해요. 그런데 할머니,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빠예요. 아빠? 네, 할머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천천히 기도해 보세요. 진짜 아빠한테 말하듯이요. 그날 밤 박 집사님은 처음으로 다르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음미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 아버지시군요. 제가 평생 아버지를 재판관처럼 대했네요. 미안합니다. 아버지.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7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안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무서워요. 내일 수술이 두려워요. 하지만 아버지가 함께 계시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이상하네요. 72세 환자분인데 회복이 30대처럼 빠르세요. 박 집사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오늘 아침 제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분이 아니라 달려가야 할 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게 하소서. 제 모든 문제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당신은 나의 아빠이시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천천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이 문장을 기도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갑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빨리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중요한 진리를 담으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겠다는 선언입니다. 시편 29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 필요를 채워주세요.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먼저 높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구에 사시는 58세 이미경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25년간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0시에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루 18시간을 일하셨습니다. 처음 10년은 잘 됐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건물도 샀습니다. 하지만 15년째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장사가 안 됐습니다. 손님이 줄었습니다. 빚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손님 많이 보내주세요. 빚 갚게 해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2024년 봄, 결국 식당 문을 닫게 됐습니다. 25년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날 밤, 이 권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25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게 아니라 내 나라를 구했구나. 내 장사를 구했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려고 했구나. 그날부터 이 권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제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제 인생이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당신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처음 며칠은 이상했습니다. 뭔가 놓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3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미경아, 나 요양병원 급식 사업하는데 같이 안 할래? 내 실력이 필요해.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나 실패한 사람인데. 하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당신의 계획입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요양병원 3곳과 계약했습니다. 1년 후 7곳으로 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수입이었습니다. 식당 할 때보다 2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일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권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알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일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것을요. 제가 25년간 반대로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제 삶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제 문제보다 제 필요보다 당신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제 인생의 중심이 나에서 당신으로 바뀌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당신을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일이 되든 안 되든 당신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삶의 중심이 바뀔 것입니다. 그럼 3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의 3번째 문장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은 이 문장을 기도할 때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천국이 임하는 것을 상상하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상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실제적인 의미를 담으셨습니다.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단순히 영토나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오며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임합니까? 바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오늘 이 순간에 임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삶의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7세 최성훈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집사님은 평생 자영업을 하셨습니다. 철물점을 40년간 운영하셨습니다.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이 가게 주인이야. 내가 결정해. 직원들 의견도 안 들으셨습니다. 아내 의견도 무시하셨습니다. 내가 40년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해야 돼. 기도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결정은 이미 혼자 다 내리셨으니까요. 2023년 여름 큰일이 터졌습니다. 단골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끊었습니다. 40년 거래처였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최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장님은 사람 말을 안 들으세요. 항상 자기 방식대로만 하세요. 우리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충격이었습니다. 한 달 후 직원 3명이 한꺼번에 그만뒀습니다. 역시 같은 이유였습니다. 사장님, 저희 의견을 한 번도 존중해 주신 적이 없어요. 최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성실하게 일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그날 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한 거예요. 하나님 왕 노릇을 못하게 한 거예요. 가슴을 치는 말이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40년간 기도했던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 게 아니라 내 나라를 세운 거구나. 그날부터 최 집사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제 가게에, 제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제가 왕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어주세요. 처음 일주일은 어색했습니다. 뭔가를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직원들과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사장님, 정말 저희 의견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잖아. 한 달 후 그만뒀던 직원 1명이 돌아왔습니다. 사장님이 변하셨다는 소문 들었어요. 다시 일하고 싶어요. 3개월 후 거래처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최 사장님, 제가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했습니다. 다시 거래하고 싶습니다. 6개월 후 가게 매출이 20% 올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최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겠어요.
내가 왕 노릇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 오늘 제 삶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제가 더 이상 제 인생의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제 삶의 왕이 되어 주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늘 하는 일에서, 오늘 내리는 결정에서 당신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출근하기 전,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문장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제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뜻대로라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내 뜻대로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르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셨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결국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전주에 사시는 61세 한미숙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한 집사님에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됐습니다. 한 집사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의대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큰아들처럼 의사가 되면 얼마나 좋아. 하지만 작은 아들의 꿈은 달랐습니다.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선교 캠프에 다녀온 후부터였습니다. 엄마, 나 선교사 되고 싶어. 한 집사님은 반대하셨습니다. 선교사? 그건 안 돼. 의대 가야지. 아들과 매일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의사 되는 게 더 좋잖아. 2022년 가을, 수능이 끝났습니다. 아들은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신학대학에 원서를 냈습니다. 한 집사님은 폭발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나올 거야? 내 말 안 듣고? 아들과 3개월간 말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집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주기도문을 기도하다가 멈췄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가슴이 찔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내 뜻을 강요한 거구나. 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잖아. 하나님 뜻대로 해. 아들이 엄마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기도해줘요. 2023년 봄, 아들은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한 집사님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그런데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방학 때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였습니다. 돌아와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거기 의료 선교사가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의대 편입할래요. 뭐? 의대? 네,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한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것 이삭과 아들이 원했던 것 선교사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둘 다 포함하고 있었던 겁니다. 2024년 아들은 의대에 편입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며 의료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고집을 부렸다면 아들도 저도 다 불행했을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제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뜻이 제 뜻보다 선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의 5번째 문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오늘입니다. 일용할입니다. 내일 것이 아니라 오늘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한 달치가 아니라 하루치를 구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욕심 부려서 이틀치를 거두면 썩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일을 염려합니다. 다음 달을 걱정합니다. 내년을 불안해합니다. 은퇴하면 어떻게 살지? 아이들 결혼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지? 병원비는 충분할까?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걱정하며 삽니다. 광주에 사시는 69세 정순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정 권사님은 평생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은행 통장을 하루에 10번씩 확인하셨습니다. 돈이 충분한가? 병원비는 준비됐나? 절약하고 또 절약하셨습니다. 외식은 1년에 한두 번, 새 옷은 5년에 한 번, 여행은 평생 몇 번 안 가셨습니다. 나중에 돈 없으면 어떻게 해? 통장에 돈이 1억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할까? 2023년 겨울, 정 권사님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병실에서 천장만 보며 누워 계실 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 지금 쓰고 있잖아. 그런데 나는 왜 평생 행복하지 못했을까? 퇴원하신 후 정 권사님은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천천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오늘 일용할. 하나님은 오늘 것만 구하라고 하셨네. 나는 평생 내일 걱정했는데. 그날부터 정 권사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것으로 족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내일 걱정을 안 하니까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나는 오늘만 살면 돼. 한 달 후 정 권사님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외식을 하셨습니다. 남편과 손자들과 함께. 돈 아깝지 않아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이 중요한 거야. 할머니는 오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게 행복해. 3개월 후 정 권사님은 자선단체에 1천만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남편이 놀랐습니다. 여보, 괜찮아? 노후 자금인데. 정 권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잖아. 내일도 주실 거야. 걱정 말아요.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 권사님이 30년 전에 사둔 땅이 개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5배의 값으로 팔렸습니다. 정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일도 책임지신다.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구나. 지금 정 권사님은 70세가 되셨지만 20년 전보다 더 행복하게 사십니다. 오늘을 사니까 행복해요. 내일 걱정하면 오늘이 불행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당신이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도 건강도 관계도 모든 것을 오늘 하루만 의지합니다. 당신은 날마다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세요. 오늘을 사는 평안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럼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의 6번째 문장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문장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명확합니다. 용서하면 용서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절대 용서 못해.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못할 때 고통받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원망과 분노가 나를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울산에 사시는 64세 서영의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 권사님에게는 15년간 연락하지 않은 언니가 있었습니다. 2008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유산 문제로 싸웠습니다. 언니가 부모님 집을 혼자 차지했습니다. 언니, 그건 부당해. 나도 자식이야. 내가 부모님 모실 때 뭐 했어? 나 혼자 다 했어. 그날 이후 자매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서 권사님은 언니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이 나오면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저는 용서 못합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서 권사님이 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 두통, 소화불량. 병원을 다녔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성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슨 스트레스 있으세요? 서 권사님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봄, 서 권사님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으세요? 그 질문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언니요, 15년 동안 용서 못했어요. 그 원망이 권사님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용서 못하면 상대방이 고통받는 줄 알았는데 내가 고통받고 있었구나. 그날 밤 서 권사님은 주기도문을 천천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하나님, 저 언니를 용서하고 싶어요. 근데 못하겠어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서서히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도 힘들었겠지. 혼자 부모님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2개월째 되던 날, 서 권사님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15년 만에. 여보세요. 언니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나야, 영희.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 미안해. 15년 동안 마음에 담아뒀어. 이제 용서할게. 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야, 나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날 두 자매는 1시간 넘게 울면서 통화했습니다. 한 달 후 두 자매는 15년 만에 만났습니다.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 권사님의 병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두통이 없어졌습니다. 소화도 잘 됐습니다.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세요. 서 권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용서했어요. 15년 동안 용서 못했던 사람을요. 지금 서 권사님과 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십니다. 잃어버렸던 15년을 채우고 계십니다. 서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목사님,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더라고요. 용서하니까 내가 자유로워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원망과 분노가 저를 병들게 했습니다. 오늘 저는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제게 상처 준 사람을, 제게 잘못한 사람을, 제 인생을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도 그들을 용서합니다. 이 용서가 저를 자유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해보세요.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럼 7번째,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문장이 왜 마지막에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탄은 실제합니다. 시험은 실제합니다. 악은 실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창원에 사시는 70세 장덕수 장로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장 장로님은 평생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장로로 30년을 섬기셨습니다. 새벽기도, 주일성수, 11조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67세 되던 해 큰 시험이 왔습니다. 사업을 하시던 장 장로님에게 큰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10억짜리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서류를 좀 조작해 주세요. 세금 문제 때문에요. 불법이었습니다. 장 장로님은 거절했습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거래는 무산됐습니다. 한 달 후 더 큰 유혹이 왔습니다. 20억짜리 거래였습니다. 역시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장 장로님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억이면 은퇴 자금도 되고 자녀들도 도와줄 수 있고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밤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주기도문을 기도하는데 마지막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험이구나.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날 장 장로님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시험에서 건져주세요. 20억이 크지만 제 영혼이 더 귀합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1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날 거래를 거절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제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화를 냈습니다. 장로님, 후회하실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거래가 없었습니다. 2개월, 3개월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한 겁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6개월째 되던 날 전화가 왔습니다. 20년 전 거래처였습니다. 장로님 기억하세요? 20년 전에 장로님이 저를 정직하게 대해주셨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있어요. 이번에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장로님과 하고 싶습니다. 30억짜리 정당한 거래였습니다. 장 장로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셨습니다. 1년 후 그 거래처는 장 장로님의 최대 고객이 됐습니다. 매년 수십억의 거래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8개월 후에 들린 소식이었습니다. 20억짜리 불법 거래를 했던 사람이 세무조사를 받아 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서 건지신 게 아니라 파멸에서 건지셨구나. 지금 장 장로님은 71세가 되셨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기도하십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을 강조하십니다. 목사님,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시험이 끊임없이 와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보호를 구해야 해요. 사랑하는 믿음의 용사들이여,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올 것입니다. 제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저를 지켜주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사탄의 계략을 분별하게 하시고 악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소서. 당신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유혹이 올 때마다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주기도문의 7가지 놀라운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제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가 제 가정과 일터에 임하게 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제 죄를 사하여 주시며 시험과 악에서 저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는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제 삶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두겠습니다. 제 삶의 왕은 제가 아니라 당신이십니다.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내일은 당신이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제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 용서가 저를 자유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시험과 유혹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악에서 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은 제게 단순한 암송이 아닙니다. 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이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제 가족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제 교회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대한민국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놀라운 비밀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이십니다.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제일 높은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삶에 환영해야 합니다. 넷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섯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여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일곱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이 7가지가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 기도는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김순희 권사님이 경험했습니다. 박영자 집사님이 경험했습니다. 이미경 권사님, 최성훈 집사님, 한미숙 집사님, 정순덕 권사님, 서영애 권사님, 장덕수 장로님이 모두 경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다르게 기도하세요. 습관적으로 중얼거리지 마세요.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음미하며 기도하세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묵상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몸은 천근만근인데 오늘도 기도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일어납니다.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남편 저녁은 뭘 해드리지? 딸아이 시험은 잘 봤을까? 어느새 아멘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끝났는데 기도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암송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기도문을 수천 번 외웠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65세 김순희 권사님도 똑같았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 권사님은 40년을 교회 다니면서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새벽기도 20년, 구역장 15년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주기도문 수만 번 외웠는데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2023년 3월 어느 날 김 권사님은 제 상담실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됐어요. 그냥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거예요. 마음은 없고요. 저는 그날 김 권사님께 한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을 완전히 다르게 기도하는 방법을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진짜 기도 방법을요. 3주 후 김 권사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얼굴이 빛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주기도문이 이런 기도였어요? 제가 40년 동안 뭘 한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놀라운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은 겨우 50개 단어, 6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능력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의 한 문장 한 문장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7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희 권사님이 경험한 기적을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오늘 해야 할 일들, 걱정거리들, 문제들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보다 문제를 먼저 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첫 문장을 그냥 지나갑니다. 습관적으로 부르고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첫 문장에 엄청난 비밀을 숨겨두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원어로는 아빠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아빠, 아버지,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호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할 분이 아니라 달려가야 할 분이라는 겁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72세 박영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집사님은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죄를 벌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떨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을 할 때도 긴장했습니다. 마치 엄한 재판관 앞에 선 것처럼요. 2023년 가을, 박 집사님은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위암 3기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수술 전날 밤 병실에서 혼자 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젊은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무서우시죠? 박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간호사가 박 집사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크리스천이에요. 같이 기도해요. 그런데 할머니,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빠예요. 아빠? 네, 할머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천천히 기도해 보세요. 진짜 아빠한테 말하듯이요. 그날 밤 박 집사님은 처음으로 다르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음미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 아버지시군요. 제가 평생 아버지를 재판관처럼 대했네요. 미안합니다. 아버지.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7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안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무서워요. 내일 수술이 두려워요. 하지만 아버지가 함께 계시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이상하네요. 72세 환자분인데 회복이 30대처럼 빠르세요. 박 집사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오늘 아침 제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분이 아니라 달려가야 할 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게 하소서. 제 모든 문제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당신은 나의 아빠이시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천천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이 문장을 기도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갑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빨리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중요한 진리를 담으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겠다는 선언입니다. 시편 29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 필요를 채워주세요.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먼저 높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구에 사시는 58세 이미경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25년간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0시에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루 18시간을 일하셨습니다. 처음 10년은 잘 됐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건물도 샀습니다. 하지만 15년째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장사가 안 됐습니다. 손님이 줄었습니다. 빚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손님 많이 보내주세요. 빚 갚게 해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2024년 봄, 결국 식당 문을 닫게 됐습니다. 25년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날 밤, 이 권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25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게 아니라 내 나라를 구했구나. 내 장사를 구했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려고 했구나. 그날부터 이 권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제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제 인생이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당신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처음 며칠은 이상했습니다. 뭔가 놓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3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미경아, 나 요양병원 급식 사업하는데 같이 안 할래? 내 실력이 필요해.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나 실패한 사람인데. 하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당신의 계획입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요양병원 3곳과 계약했습니다. 1년 후 7곳으로 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수입이었습니다. 식당 할 때보다 2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일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권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알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일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것을요. 제가 25년간 반대로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제 삶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제 문제보다 제 필요보다 당신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제 인생의 중심이 나에서 당신으로 바뀌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당신을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일이 되든 안 되든 당신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삶의 중심이 바뀔 것입니다. 그럼 3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의 3번째 문장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은 이 문장을 기도할 때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천국이 임하는 것을 상상하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상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실제적인 의미를 담으셨습니다.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단순히 영토나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오며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임합니까? 바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오늘 이 순간에 임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삶의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7세 최성훈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집사님은 평생 자영업을 하셨습니다. 철물점을 40년간 운영하셨습니다.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이 가게 주인이야. 내가 결정해. 직원들 의견도 안 들으셨습니다. 아내 의견도 무시하셨습니다. 내가 40년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해야 돼. 기도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결정은 이미 혼자 다 내리셨으니까요. 2023년 여름 큰일이 터졌습니다. 단골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끊었습니다. 40년 거래처였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최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장님은 사람 말을 안 들으세요. 항상 자기 방식대로만 하세요. 우리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충격이었습니다. 한 달 후 직원 3명이 한꺼번에 그만뒀습니다. 역시 같은 이유였습니다. 사장님, 저희 의견을 한 번도 존중해 주신 적이 없어요. 최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성실하게 일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그날 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한 거예요. 하나님 왕 노릇을 못하게 한 거예요. 가슴을 치는 말이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40년간 기도했던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 게 아니라 내 나라를 세운 거구나. 그날부터 최 집사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제 가게에, 제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제가 왕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어주세요. 처음 일주일은 어색했습니다. 뭔가를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직원들과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사장님, 정말 저희 의견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잖아. 한 달 후 그만뒀던 직원 1명이 돌아왔습니다. 사장님이 변하셨다는 소문 들었어요. 다시 일하고 싶어요. 3개월 후 거래처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최 사장님, 제가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했습니다. 다시 거래하고 싶습니다. 6개월 후 가게 매출이 20% 올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최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겠어요. 내가 왕 노릇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 오늘 제 삶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제가 더 이상 제 인생의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제 삶의 왕이 되어 주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늘 하는 일에서, 오늘 내리는 결정에서 당신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출근하기 전,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문장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제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뜻대로라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내 뜻대로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르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셨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결국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전주에 사시는 61세 한미숙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한 집사님에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됐습니다. 한 집사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의대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큰아들처럼 의사가 되면 얼마나 좋아. 하지만 작은 아들의 꿈은 달랐습니다.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선교 캠프에 다녀온 후부터였습니다. 엄마, 나 선교사 되고 싶어. 한 집사님은 반대하셨습니다. 선교사? 그건 안 돼. 의대 가야지. 아들과 매일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의사 되는 게 더 좋잖아. 2022년 가을, 수능이 끝났습니다. 아들은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신학대학에 원서를 냈습니다. 한 집사님은 폭발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나올 거야? 내 말 안 듣고? 아들과 3개월간 말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집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주기도문을 기도하다가 멈췄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가슴이 찔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내 뜻을 강요한 거구나. 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잖아. 하나님 뜻대로 해. 아들이 엄마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기도해줘요. 2023년 봄, 아들은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한 집사님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그런데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방학 때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였습니다. 돌아와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거기 의료 선교사가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의대 편입할래요. 뭐? 의대? 네,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한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것 이사과 아들이 원했던 것 선교사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둘 다 포함하고 있었던 겁니다. 2024년 아들은 의대에 편입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며 의료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고집을 부렸다면 아들도 저도 다 불행했을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제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뜻이 제 뜻보다 선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의 5번째 문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오늘입니다. 일용할입니다. 내일 것이 아니라 오늘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한 달치가 아니라 하루치를 구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욕심 부려서 이틀치를 거두면 썩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일을 염려합니다. 다음 달을 걱정합니다. 내년을 불안해합니다. 은퇴하면 어떻게 살지? 아이들 결혼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지? 병원비는 충분할까?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걱정하며 삽니다. 광주에 사시는 69세 정순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정 권사님은 평생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은행 통장을 하루에 10번씩 확인하셨습니다. 돈이 충분한가? 병원비는 준비됐나? 절약하고 또 절약하셨습니다. 외식은 1년에 한두 번, 새 옷은 5년에 한 번, 여행은 평생 몇 번 안 가셨습니다. 나중에 돈 없으면 어떻게 해? 통장에 돈이 1억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할까? 2023년 겨울, 정 권사님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병실에서 천장만 보며 누워 계실 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 지금 쓰고 있잖아. 그런데 나는 왜 평생 행복하지 못했을까? 퇴원하신 후 정 권사님은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천천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오늘 일용할. 하나님은 오늘 것만 구하라고 하셨네. 나는 평생 내일 걱정했는데. 그날부터 정 권사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것으로 족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내일 걱정을 안 하니까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나는 오늘만 살면 돼. 한 달 후 정 권사님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외식을 하셨습니다. 남편과 손자들과 함께. 돈 아깝지 않아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이 중요한 거야. 할머니는 오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게 행복해. 3개월 후 정 권사님은 자선단체에 1천만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남편이 놀랐습니다. 여보, 괜찮아? 노후 자금인데. 정 권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잖아. 내일도 주실 거야. 걱정 말아요.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 권사님이 30년 전에 사둔 땅이 개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5배의 값으로 팔렸습니다. 정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일도 책임지신다.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구나. 지금 정 권사님은 70세가 되셨지만 20년 전보다 더 행복하게 사십니다. 오늘을 사니까 행복해요. 내일 걱정하면 오늘이 불행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당신이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도 건강도 관계도 모든 것을 오늘 하루만 의지합니다. 당신은 날마다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세요. 오늘을 사는 평안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럼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의 6번째 문장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문장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명확합니다. 용서하면 용서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절대 용서 못해.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못할 때 고통받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원망과 분노가 나를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울산에 사시는 64세 서영의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 권사님에게는 15년간 연락하지 않은 언니가 있었습니다. 2008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유산 문제로 싸웠습니다. 언니가 부모님 집을 혼자 차지했습니다. 언니, 그건 부당해. 나도 자식이야. 내가 부모님 모실 때 뭐 했어? 나 혼자 다 했어. 그날 이후 자매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서 권사님은 언니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이 나오면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저는 용서 못합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서 권사님이 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 두통, 소화불량. 병원을 다녔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성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슨 스트레스 있으세요? 서 권사님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봄, 서 권사님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으세요? 그 질문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언니요, 15년 동안 용서 못했어요. 그 원망이 권사님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용서 못하면 상대방이 고통받는 줄 알았는데 내가 고통받고 있었구나. 그날 밤 서 권사님은 주기도문을 천천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하나님, 저 언니를 용서하고 싶어요. 근데 못하겠어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서서히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도 힘들었겠지. 혼자 부모님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2개월째 되던 날, 서 권사님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15년 만에. 여보세요. 언니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나야, 영희.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 미안해. 15년 동안 마음에 담아뒀어. 이제 용서할게. 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야, 나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날 두 자매는 1시간 넘게 울면서 통화했습니다. 한 달 후 두 자매는 15년 만에 만났습니다.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 권사님의 병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두통이 없어졌습니다. 소화도 잘 됐습니다.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세요. 서 권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용서했어요. 15년 동안 용서 못했던 사람을요. 지금 서 권사님과 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십니다. 잃어버렸던 15년을 채우고 계십니다. 서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목사님,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더라고요. 용서하니까 내가 자유로워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원망과 분노가 저를 병들게 했습니다. 오늘 저는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제게 상처 준 사람을, 제게 잘못한 사람을,
제 인생을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도 그들을 용서합니다. 이 용서가 저를 자유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해보세요.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럼 7번째,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문장이 왜 마지막에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탄은 실제합니다. 시험은 실제합니다. 악은 실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창원에 사시는 70세 장덕수 장로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장 장로님은 평생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장로로 30년을 섬기셨습니다. 새벽기도, 주일성수, 11조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67세 되던 해 큰 시험이 왔습니다. 사업을 하시던 장 장로님에게 큰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10억짜리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서류를 좀 조작해 주세요. 세금 문제 때문에요. 불법이었습니다. 장 장로님은 거절했습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거래는 무산됐습니다. 한 달 후 더 큰 유혹이 왔습니다. 20억짜리 거래였습니다. 역시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장 장로님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억이면 은퇴 자금도 되고 자녀들도 도와줄 수 있고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밤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주기도문을 기도하는데 마지막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험이구나.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날 장 장로님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시험에서 건져주세요. 20억이 크지만 제 영혼이 더 귀합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1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날 거래를 거절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제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화를 냈습니다. 장로님, 후회하실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거래가 없었습니다. 2개월, 3개월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한 겁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6개월째 되던 날 전화가 왔습니다. 20년 전 거래처였습니다. 장로님 기억하세요? 20년 전에 장로님이 저를 정직하게 대해주셨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있어요. 이번에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장로님과 하고 싶습니다. 30억짜리 정당한 거래였습니다. 장 장로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셨습니다. 1년 후 그 거래처는 장 장로님의 최대 고객이 됐습니다. 매년 수십억의 거래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8개월 후에 들린 소식이었습니다. 20억짜리 불법 거래를 했던 사람이 세무조사를 받아 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서 건지신 게 아니라 파멸에서 건지셨구나. 지금 장 장로님은 71세가 되셨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기도하십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을 강조하십니다. 목사님,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시험이 끊임없이 와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보호를 구해야 해요. 사랑하는 믿음의 용사들이여,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올 것입니다. 제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저를 지켜주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사탄의 계략을 분별하게 하시고 악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소서. 당신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유혹이 올 때마다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주기도문의 7가지 놀라운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제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가 제 가정과 일터에 임하게 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제 죄를 사하여 주시며 시험과 악에서 저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는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제 삶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두겠습니다. 제 삶의 왕은 제가 아니라 당신이십니다.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내일은 당신이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제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 용서가 저를 자유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시험과 유혹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악에서 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은 제게 단순한 암송이 아닙니다. 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이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제 가족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제 교회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대한민국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놀라운 비밀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이십니다.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제일 높은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삶에 환영해야 합니다. 넷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섯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여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일곱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이 7가지가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 기도는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김순희 권사님이 경험했습니다. 박영자 집사님이 경험했습니다. 이미경 권사님, 최성훈 집사님, 한미숙 집사님, 정순덕 권사님, 서영애 권사님, 장덕수 장로님이 모두 경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다르게 기도하세요. 습관적으로 중얼거리지 마세요.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음미하며 기도하세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묵상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몸은 천근만근인데 오늘도 기도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일어납니다.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남편 저녁은 뭘 해드리지? 딸아이 시험은 잘 봤을까? 어느새 아멘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끝났는데 기도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암송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기도문을 수천 번 외웠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65세 김순희 권사님도 똑같았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 권사님은 40년을 교회 다니면서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새벽기도 20년, 구역장 15년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주기도문 수만 번 외웠는데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2023년 3월 어느 날 김 권사님은 제 상담실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됐어요. 그냥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거예요. 마음은 없고요. 저는 그날 김 권사님께 한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을 완전히 다르게 기도하는 방법을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진짜 기도 방법을요. 3주 후 김 권사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얼굴이 빛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주기도문이 이런 기도였어요? 제가 40년 동안 뭘 한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놀라운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은 겨우 50개 단어, 6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능력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의 한 문장 한 문장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7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희 권사님이 경험한 기적을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오늘 해야 할 일들, 걱정거리들, 문제들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보다 문제를 먼저 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첫 문장을 그냥 지나갑니다. 습관적으로 부르고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첫 문장에 엄청난 비밀을 숨겨두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원어로는 아빠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아빠, 아버지,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호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할 분이 아니라 달려가야 할 분이라는 겁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72세 박영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집사님은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죄를 벌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떨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을 할 때도 긴장했습니다. 마치 엄한 재판관 앞에 선 것처럼요. 2023년 가을, 박 집사님은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위암 3기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수술 전날 밤 병실에서 혼자 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젊은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무서우시죠? 박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간호사가 박 집사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크리스천이에요. 같이 기도해요. 그런데 할머니,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빠예요. 아빠? 네, 할머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천천히 기도해 보세요. 진짜 아빠한테 말하듯이요. 그날 밤 박 집사님은 처음으로 다르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음미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 아버지시군요. 제가 평생 아버지를 재판관처럼 대했네요. 미안합니다. 아버지.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7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안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무서워요.
내일 수술이 두려워요. 하지만 아버지가 함께 계시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이상하네요. 72세 환자분인데 회복이 30대처럼 빠르세요. 박 집사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오늘 아침 제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분이 아니라 달려가야 할 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게 하소서. 제 모든 문제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당신은 나의 아빠이시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천천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이 문장을 기도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갑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빨리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중요한 진리를 담으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겠다는 선언입니다. 시편 29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 필요를 채워주세요.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먼저 높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구에 사시는 58세 이미경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25년간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0시에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루 18시간을 일하셨습니다. 처음 10년은 잘 됐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건물도 샀습니다. 하지만 15년째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장사가 안 됐습니다. 손님이 줄었습니다. 빚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손님 많이 보내주세요. 빚 갚게 해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2024년 봄, 결국 식당 문을 닫게 됐습니다. 25년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날 밤, 이 권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25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게 아니라 내 나라를 구했구나. 내 장사를 구했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려고 했구나. 그날부터 이 권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제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제 인생이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당신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처음 며칠은 이상했습니다. 뭔가 놓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3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미경아, 나 요양병원 급식 사업하는데 같이 안 할래? 내 실력이 필요해.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나 실패한 사람인데. 하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당신의 계획입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요양병원 3곳과 계약했습니다. 1년 후 7곳으로 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수입이었습니다. 식당 할 때보다 2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일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권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알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일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것을요. 제가 25년간 반대로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제 삶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제 문제보다 제 필요보다 당신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제 인생의 중심이 나에서 당신으로 바뀌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당신을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일이 되든 안 되든 당신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삶의 중심이 바뀔 것입니다. 그럼 3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의 3번째 문장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은 이 문장을 기도할 때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천국이 임하는 것을 상상하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상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실제적인 의미를 담으셨습니다.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단순히 영토나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오며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임합니까? 바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오늘 이 순간에 임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삶의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7세 최성훈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집사님은 평생 자영업을 하셨습니다. 철물점을 40년간 운영하셨습니다.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이 가게 주인이야. 내가 결정해. 직원들 의견도 안 들으셨습니다. 아내 의견도 무시하셨습니다. 내가 40년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해야 돼. 기도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결정은 이미 혼자 다 내리셨으니까요. 2023년 여름 큰일이 터졌습니다. 단골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끊었습니다. 40년 거래처였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최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장님은 사람 말을 안 들으세요. 항상 자기 방식대로만 하세요. 우리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충격이었습니다. 한 달 후 직원 3명이 한꺼번에 그만뒀습니다. 역시 같은 이유였습니다. 사장님, 저희 의견을 한 번도 존중해 주신 적이 없어요. 최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성실하게 일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그날 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한 거예요. 하나님 왕 노릇을 못하게 한 거예요. 가슴을 치는 말이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40년간 기도했던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 게 아니라 내 나라를 세운 거구나. 그날부터 최 집사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제 가게에, 제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제가 왕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어주세요. 처음 일주일은 어색했습니다. 뭔가를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직원들과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사장님, 정말 저희 의견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잖아. 한 달 후 그만뒀던 직원 1명이 돌아왔습니다. 사장님이 변하셨다는 소문 들었어요. 다시 일하고 싶어요. 3개월 후 거래처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최 사장님, 제가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했습니다. 다시 거래하고 싶습니다. 6개월 후 가게 매출이 20% 올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최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겠어요. 내가 왕 노릇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 오늘 제 삶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제가 더 이상 제 인생의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제 삶의 왕이 되어 주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늘 하는 일에서, 오늘 내리는 결정에서 당신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출근하기 전,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문장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제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뜻대로라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내 뜻대로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르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셨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결국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전주에 사시는 61세 한미숙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한 집사님에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됐습니다. 한 집사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의대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큰아들처럼 의사가 되면 얼마나 좋아. 하지만 작은 아들의 꿈은 달랐습니다.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선교 캠프에 다녀온 후부터였습니다. 엄마, 나 선교사 되고 싶어. 한 집사님은 반대하셨습니다. 선교사? 그건 안 돼. 의대 가야지. 아들과 매일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의사 되는 게 더 좋잖아. 2022년 가을, 수능이 끝났습니다. 아들은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신학대학에 원서를 냈습니다. 한 집사님은 폭발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나올 거야? 내 말 안 듣고? 아들과 3개월간 말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집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주기도문을 기도하다가 멈췄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가슴이 찔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내 뜻을 강요한 거구나. 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잖아. 하나님 뜻대로 해. 아들이 엄마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기도해줘요. 2023년 봄, 아들은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한 집사님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그런데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방학 때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였습니다. 돌아와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거기 의료 선교사가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의대 편입할래요. 뭐? 의대? 네,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한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것이 사과, 아들이 원했던 것 선교사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둘 다 포함하고 있었던 겁니다. 2024년 아들은 의대에 편입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며 의료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고집을 부렸다면 아들도 저도 다 불행했을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제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뜻이 제 뜻보다 선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의 5번째 문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오늘입니다. 일용할입니다. 내일 것이 아니라 오늘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한 달치가 아니라 하루치를 구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욕심 부려서 이틀치를 거두면 썩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일을 염려합니다. 다음 달을 걱정합니다. 내년을 불안해합니다. 은퇴하면 어떻게 살지? 아이들 결혼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지? 병원비는 충분할까?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걱정하며 삽니다. 광주에 사시는 69세 정순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정 권사님은 평생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은행 통장을 하루에 10번씩 확인하셨습니다. 돈이 충분한가? 병원비는 준비됐나? 절약하고 또 절약하셨습니다. 외식은 1년에 한두 번, 새 옷은 5년에 한 번, 여행은 평생 몇 번 안 가셨습니다. 나중에 돈 없으면 어떻게 해? 통장에 돈이 1억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할까? 2023년 겨울, 정 권사님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병실에서 천장만 보며 누워 계실 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 지금 쓰고 있잖아. 그런데 나는 왜 평생 행복하지 못했을까? 퇴원하신 후 정 권사님은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천천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오늘 일용할. 하나님은 오늘 것만 구하라고 하셨네. 나는 평생 내일 걱정했는데. 그날부터 정 권사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것으로 족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내일 걱정을 안 하니까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나는 오늘만 살면 돼. 한 달 후 정 권사님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외식을 하셨습니다. 남편과 손자들과 함께. 돈 아깝지 않아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이 중요한 거야. 할머니는 오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게 행복해. 3개월 후 정 권사님은 자선단체에 1천만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남편이 놀랐습니다. 여보, 괜찮아? 노후 자금인데. 정 권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잖아. 내일도 주실 거야. 걱정 말아요.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 권사님이 30년 전에 사둔 땅이 개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5배의 값으로 팔렸습니다. 정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일도 책임지신다.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구나. 지금 정 권사님은 70세가 되셨지만 20년 전보다 더 행복하게 사십니다. 오늘을 사니까 행복해요. 내일 걱정하면 오늘이 불행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당신이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도 건강도 관계도 모든 것을 오늘 하루만 의지합니다. 당신은 날마다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세요. 오늘을 사는 평안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럼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의 6번째 문장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문장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명확합니다. 용서하면 용서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절대 용서 못해.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못할 때 고통받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원망과 분노가 나를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울산에 사시는 64세 서영의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 권사님에게는 15년간 연락하지 않은 언니가 있었습니다. 2008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유산 문제로 싸웠습니다. 언니가 부모님 집을 혼자 차지했습니다. 언니, 그건 부당해. 나도 자식이야. 내가 부모님 모실 때 뭐 했어? 나 혼자 다 했어. 그날 이후 자매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서 권사님은 언니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이 나오면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저는 용서 못합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서 권사님이 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 두통, 소화불량. 병원을 다녔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성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슨 스트레스 있으세요? 서 권사님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봄, 서 권사님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으세요? 그 질문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언니요, 15년 동안 용서 못했어요. 그 원망이 권사님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용서 못하면 상대방이 고통받는 줄 알았는데 내가 고통받고 있었구나. 그날 밤, 서 권사님은 주기도문을 천천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하나님, 저 언니를 용서하고 싶어요. 근데 못하겠어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서서히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도 힘들었겠지. 혼자 부모님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2개월째 되던 날, 서 권사님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15년 만에. 여보세요. 언니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나야, 영희.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 미안해. 15년 동안 마음에 담아뒀어. 이제 용서할게. 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야, 나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날 두 자매는 1시간 넘게 울면서 통화했습니다. 한 달 후 두 자매는 15년 만에 만났습니다.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 권사님의 병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두통이 없어졌습니다. 소화도 잘 됐습니다.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세요. 서 권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용서했어요. 15년 동안 용서 못했던 사람을요. 지금 서 권사님과 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십니다. 잃어버렸던 15년을 채우고 계십니다. 서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목사님,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더라고요. 용서하니까 내가 자유로워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원망과 분노가 저를 병들게 했습니다. 오늘 저는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제게 상처 준 사람을, 제게 잘못한 사람을, 제 인생을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도 그들을 용서합니다.
이 용서가 저를 자유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해보세요.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럼 7번째,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문장이 왜 마지막에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탄은 실제합니다. 시험은 실제합니다. 악은 실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창원에 사시는 70세 장덕수 장로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장 장로님은 평생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장로로 30년을 섬기셨습니다. 새벽기도, 주일성수, 11조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67세 되던 해 큰 시험이 왔습니다. 사업을 하시던 장 장로님에게 큰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10억짜리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서류를 좀 조작해 주세요. 세금 문제 때문에요. 불법이었습니다. 장 장로님은 거절했습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거래는 무산됐습니다. 한 달 후 더 큰 유혹이 왔습니다. 20억짜리 거래였습니다. 역시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장 장로님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억이면 은퇴 자금도 되고 자녀들도 도와줄 수 있고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밤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주기도문을 기도하는데 마지막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험이구나.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날 장 장로님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시험에서 건져주세요. 20억이 크지만 제 영혼이 더 귀합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1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날 거래를 거절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제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화를 냈습니다. 장로님, 후회하실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거래가 없었습니다. 2개월, 3개월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한 겁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6개월째 되던 날 전화가 왔습니다. 20년 전 거래처였습니다. 장로님 기억하세요? 20년 전에 장로님이 저를 정직하게 대해주셨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있어요. 이번에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장로님과 하고 싶습니다. 30억짜리 정당한 거래였습니다. 장 장로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셨습니다. 1년 후 그 거래처는 장 장로님의 최대 고객이 됐습니다. 매년 수십억의 거래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8개월 후에 들린 소식이었습니다. 20억짜리 불법 거래를 했던 사람이 세무조사를 받아 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서 건지신 게 아니라 파멸에서 건지셨구나. 지금 장 장로님은 71세가 되셨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기도하십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을 강조하십니다. 목사님,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시험이 끊임없이 와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보호를 구해야 해요. 사랑하는 믿음의 용사들이여,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올 것입니다. 제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저를 지켜주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사탄의 계략을 분별하게 하시고 악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소서.
당신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유혹이 올 때마다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주기도문의 7가지 놀라운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제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가 제 가정과 일터에 임하게 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제 죄를 사하여 주시며 시험과 악에서 저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는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제 삶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두겠습니다. 제 삶의 왕은 제가 아니라 당신이십니다.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내일은 당신이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제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 용서가 저를 자유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시험과 유혹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악에서 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은 제게 단순한 암송이 아닙니다. 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이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제 가족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제 교회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대한민국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놀라운 비밀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이십니다.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제일 높은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삶에 환영해야 합니다. 넷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섯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여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일곱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이 7가지가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 기도는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김순희 권사님이 경험했습니다. 박영자 집사님이 경험했습니다. 이미경 권사님, 최성훈 집사님, 한미숙 집사님, 정순덕 권사님, 서영애 권사님, 장덕수 장로님이 모두 경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다르게 기도하세요. 습관적으로 중얼거리지 마세요.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음미하며 기도하세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묵상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